본문의 말씀은 그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자, 첫 번째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역시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여기서 욕심을 내어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 푸시케라는 거는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두 혼이란 뜻입니다. 두 혼이라는 건, 이 혼은 의역을 이제 마음이라고 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 마음, 생각. 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인격체 안에 결국엔 주인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주인이고 자기도 주인인 것. 바로 아주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까지도 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서로 막 다툽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일지라도 욕심과 그리고 시기하고 살인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을 내어도 시기하여도 살인까지 해도 마귀가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게 되면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떡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그 다음에 그 유혹이 뭐냐면 내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서 모든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을 주든지, 부귀를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장수를 주든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든지.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달이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그쪽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 공간은 중력이 없고 그 다음에 행성 간에 서로의 그 만유의 인력, 당기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자기 위치에 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 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 해를 만드시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해를 비치게 하셨을 때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보이고 하는 이런 천체의 운동을 어쩜 이렇게 내가 사는 평생을 단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습니다. 좀 고장 날 것도 같은데 고장 나지도 않고 제 아버님의 인생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까지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에 달이 뜨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라고요? 붙드시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출근한다든지 퇴근한다든지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냥 뭡니까? 아주 큰 트럭 운전사의 마음을 헷가닥 가게 해가지고서 마치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큰 트럭이 작은 차를 그 사람 타고 있는 운전자를 죽이기 위해서 덮치는 것처럼 덮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나는 몰라요. 내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숫자를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해가 동일하게 비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비가 동일하게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 모든 인류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그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역대하 16장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면 바로 말씀이 책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바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전적인 의지입니다. 전적인 의뢰.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은 자기 욕심 안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때 쥐어 부르짖고 찬송할 때 벅찬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 좀 뚝뚝뚝뚝 흘리고 그리고 뭔가 그 작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금식기도 며칠 하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상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막 뭔가 이렇게 공양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공덕을 쌓고 공양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절에 가서 1000번 뭐 절한다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100일 동안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하고 뭔가 작정 헌금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그걸로도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3일 뭐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기 위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이것과 저것이 솔직히 냉철하게 따져본다면 이것과 저것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주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기준은 정말이지 매우 엄격합니다.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도 저희 가운데 유혹으로 역사하게 하시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불의를 행하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도 집어삼키고 하나님께서도 유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추리시고, 마귀도 추리고 하나님도 추리시니 그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 목사들, 교역자들, 정말 걱정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3, 4분 정도 영접 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형제요. 축하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형제가 된 것 축하합니다. 우리 또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2, 3분 영접기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2분, 3분 기도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그것은 어느 말씀에서 나온 교리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여태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무엇이냐면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 옛 습성에 그것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일단 벗어버리고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그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옛사람이라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고 입어야 할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진리, 의 그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리의 삶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 바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 나의 삶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의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 너희의 삶을 드릴 때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삶, 의의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 그것으로 구원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정말이지 통탄할 일입니다. 누가 구원이 쉽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만 해도 베드로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여. 어떠한 제자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러기에 이 길을 찾는 자가, 이 길을 걷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는 구원이 쉽다고 얘기를 하고 협착하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괴로운 길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구원이 정말 쉬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이 교회들이 선포하고 있는 정말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본문의 그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자는 다 원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안 됩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욕심은 항상 주인을 자기로 만듭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욕심은 세상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성취해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그 증거가 무엇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즉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남은 것은 한 가지 지옥뿐입니다. 결론입니다.